허들러라고 알고 계십니까? 허들러는 허들을 뛰는 선수를 말합니다. 보통 남자는 110m 거리에 그러한 허들을 넘으면서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110m 뛰는 기간 동안 이 허들, 눈앞에 보이는 저 허들과 같은 것이 10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들 10개를 뛰어 넘으면서 가장 빠르게 들어온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저 서 있는 저 허들은 보통 나무나 아니면 메탈 소재로 만들고 그것을 선수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넓이는 1.2m, 또 높이는 한 1m 안팎입니다. 그 10개의 허들을 넘고 가장 빨리 결승점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허들 경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허들러여야 되나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허들러와 같기 때문입니다. 허들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곧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 결승점까지 가는 길에 이 허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우리는 뛰어넘고 이겨내고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우리들 앞에는 허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들러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화위복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는 재앙이 돌아서 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재앙과 같은 그러한 안 좋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 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이 말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방이 전쟁을 하는 중에 큰 패배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패배를 발판 삼아 더욱 강력한 군대를 정비하고 끝내는 천하통일을 하게 됩니다. 큰 패배가 재앙인 줄 알았더니 더 준비하고 더 싸움을 잘하게 되어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국의 한 인물의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맞았으나 병을 앓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또 그 병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현명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전화위복의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재앙인지 알았더니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병을 고침받고 현명한 삶을 살게 되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 전화위복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한양행을 창업했던 고 유일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교육가고 기업가였습니다. 많은 그러한 미담들이 이 유일한 박사님에게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숙주나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우리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큰 기업으로 세운 분이십니다. 그는 처음에 미국에서 큰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값싸고 영양가 높은 숙주나물, 우리가 쌀국수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숙주나물을 먹는데 그 숙주나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숙주나무가
영양가도 좋고 값도 싸기 때문에 팔면은 돈이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러한 그런 재료라서 많이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업을 포기할까 말까 걱정하는 그 기로에서 어느 날 뉴욕 항복판에서 출근길에 숙주나무를 배달하던 트럭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 뒤에 있었던 그 숙주나무가 온 사방에 다 널브러지고 상가로 돌진했던 차가 부서지고 상가도 무너지고 온 뉴욕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히고 뉴스가 터지면서 그 9시 뉴스에 이 소식이 나온 겁니다. 뉴욕 한복판에 트럭이 상가에 돌진하여 숙주나무가 땅에 널브러지는 그 방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중에 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숙주나무, 미국인들은 그것이 숙주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하는 그 뉴스에서 이 숙주나무가 땅에 널브러져 있고 이 숙주나물은 이런 효능이 있고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에게는 이 숙주나무가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그 광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광고가 아니라 사건 사고인 뉴스였죠. 그런데 그 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미국 사람 너도 나도 야 숙주나물이 그런 거였어?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굉장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인생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전화위복이 되었던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는 전화위복, 즉 고난이 도리어 어떻게 해서 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허들을 뛰어넘는 허들러가 되어서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아만 장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아만 장군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에 이어 2인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를 세울 때 구국공신이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약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강했던 아수르 나라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 아람 나라는 큰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람은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이어 2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나아만에게도 넘지 못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더라 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4가지의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나병의 그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그러한 고통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또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그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쫓겨나는 그러한 외로움에 살아가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시체와 동급 취급받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길 가다가 어쩌다가 만나기만 하더라도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고통을 이 나병 환자들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해서 주시는 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주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 나아만은 이런 나병에 걸려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나아만과 같은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나아만과 같은 그러한 고통까지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렸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마 그 별의별 방법으로 그 나병을 다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단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듯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서 슬픈 인생을 이 나아만이 살았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같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것은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든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건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은 허들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된다면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고난을 당했을 때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마주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인생의 벌이고 저주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허들 경기를 할 때 그 허들을 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잘 넘고 나면 그
그 결승점까지 도착하게 되면 금메달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그 집의 하녀이자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고 선지자는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 하녀가 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소녀의 말에 한 줄기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떠납니다. 그 왕이 얼마나 그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내가 나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협박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냐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왕에게 나아만이 오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자 그 이스라엘 왕은 그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던 이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종에게 이야기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화가 났지만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은 그 나병이 낫게 됩니다. 바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화위복이 됐냐면 첫 번째, 그 전화위복이 된 것은 나병 환자였던 그 나아만의 병이 회복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의 2인자인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니 그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종들이 만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아만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켰어도 내가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가 순종하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나병에 몸들었던 그 모든 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화위복이 되어 모든 병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전화위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은 회복되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이 약해져 있던 성도들은 회복되어 강건함을 누리고, 모든 관계가 무너졌던 성도들은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며 화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나아만은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구원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유 과정을 통하여서 그 나병이 고침받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람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리고 나서 죽을 위기에서 나병이 낫고 나니까, 회복되고 나니까, 참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가면 그가 병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바로 이게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렸지만 그 병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의 평생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에 걸림으로 그 재앙을 받았지만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전화위복이 된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나아만은 전화위복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제 나병이 회복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육적인 사람으로 자기의 몸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그러한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사를 처음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그 나아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야기할 때 화를 내는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엘리사 앞에서 무릎 꿇어도 부족할 그러한 상황에 나아만은 화내면서 그의 성을 다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 나아만의 성격이, 삶이 바뀌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아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나만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추측해보면 나만이 그 흙을 실어서 그 아람 나라에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간증하는 삶을 아마 나아만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자랑만은 하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증하며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삶을 살았던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난을 극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그 이스라엘 땅에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자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병을 고침받고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신호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허들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허들을 잘 뛰어넘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하고 그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냥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나만을 고쳤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허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골인점을 보고 뜁니다. 이 눈앞에 있는 허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목표를 바라보며 뛰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러한 삶 앞에 우리는 큰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허들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 달리기기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되는 것입니다. 이 허들 경기하는 성도들도 보면 이 허들 경기에 때로는 허들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결승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들러입니다.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장애물을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내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결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결승점에 도달할 때 잘했다 아들아, 잘 달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안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110m 허들 경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조금 더 달린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더 달려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같은 허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허들러의 삶을 살아가며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